차인표라고 하는 배우예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정말 탑급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하는 이 영상,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이 막 많이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아까도 영상 보면 한 100만 회가 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원래도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대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막 공허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아내인 시나리아 씨가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었는데 이분이 못 가게 되고, 대신 남편인 이 차인표 씨한테 이 동인도 단기 선교를 좀 대신 가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가게 된 겁니다. 이때 담당 목사님이 이 불만 가득한 차인표 씨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한 거죠. 그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시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손만 잡아주시고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가서 이 6살짜리 남자아이의 손을 딱 잡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음성을 여기서 들었다는 거죠. 간증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주님이 이 인표 씨를 만난 자리는요, 화려한 무대 위, 아주 그냥 멋진 그런 자리가 아니라 비참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요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거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여러분, 이 길이 중요해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요, 종종 제가 얘기했었죠. 원래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었는데 과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요, 멸망시키고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고 왜 이방인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이방 사람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섞였다고요. 순수하지 않다고요. 예, 변질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그런 낮은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요 사이길로 접경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길로 지나가고 계셨을까? 왜냐?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이란 건 뭐냐면요,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피부가 썩는데 그냥 썩는 게 아니라 피부가 썩어서 나중에 문드러져서 이렇게 코나 귀 같은 게 뚝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막 이런 되게 끔찍한 병이에요. 그래서 되게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흉측스러운 병이거든요. 자, 이런 병인데 구약시대에는요 이 병을 더러운 병, 부정한 병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성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성 바깥에서 거기 길바닥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병이 안 걸려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지나갈 때는 자기가 먼저 피해야 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뭐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에 그 나병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지나다녀야 됐어요. 되게 비참하게 사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로 지나가셨을 때는 뭘까요? 이 길에 누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이 성에서 쫓겨나 있는 나병 환자가 그 길가에 많이 있을 거란 뜻이겠죠.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일부러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나가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장군처럼 멋진 사람으로 그냥 하늘에서 쫙 내려온 게 아니라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아기 중에서도 아주 그냥 좋은 자리 이런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밥통 위에 누우셨어요. 정말 낮고 천한 곳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왜요?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 그래요. 자, 다시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병 환자 10명이 이 길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에 무슨 병이시든지 고치는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가시다니,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니, 그럼 그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10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서는 멀리서,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되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소리를 질러, 그러죠.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에 얼마나 처절하게 불렀겠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갑자기 나병 환자가요, 제사장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나병이 다 나아서, 뭐 자연적으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나병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아서 이것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나았어요 라고 확인받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병이 나았구나 라고 제사장이 판단하고 그 부정을 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야 진짜 병 안 걸린 일반인 반열에 오르는 거거든요. 레위기 말씀 볼게요. 레위기 14장 2절 율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갖고 있죠, 여러분? 종지 있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정결하게 됐어?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후에는 정결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은 일반인이다라고 그 제사장이 선언해주면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일반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오늘 이야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 나병이 나았어요, 안 났어요? 안 나았어요.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었죠. 나병 환자가 가까이 가지고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이 낫지도 않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같대요? 저리 가! 그러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돌 던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부터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나 이들은요,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뭔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목숨을 건. 그만큼 낫고자 하는 열정도 컸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을 받죠. 어떻게 돼요? 자, 성전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성전까지 거리가 꽤 멀거든요.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자, 가려고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4절 후반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간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가고 있는데 내 몸이 깨끗해진 거야. 자, 얼마나 꿈꿔왔던 일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 중에 9명은요 이제 걱정하지 않고 어디로 가면 돼요? 제사장한테 가면 돼요. 왜?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 확인받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일반인으로 살아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돼요. 그런데 9명, 그 10명 중에 9명은 와 룰루랄라 하면서 제사장한테로 막 뛰어가는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 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이 사람은 애초에 나병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병이 아니더라도 유대인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고 유대인 제사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일단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순종은요 다른 9명의 순종과는 좀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각오를 막 크게 하고 출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병이 나았어요. 9명은 내 병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성전으로 달려갔지만 이 사람은 성전으로 이제는 갈 필요가 없어. 가도 안 만나줄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 자기를 위해서 거기선 제사도 지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병이 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다시 뛰어갑니다. 예수님 내 병이 났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사람들 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봅니다. 시작. 예수의 어디에? 아까는 멀리서 소리 질렀잖아요. 이제는 어디 있어요?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예수님이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병 고침 받고 나서 성전으로 계속 뛰어간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 제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안 했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11절 처음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보세요. 11절 처음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 뭐 하세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 희생 제물이 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이 자기를 정결케 한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곳의 기능은 이미 끝났단 말입니다. 옛 성전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구원은 정결을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면 예수님께 달려온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옳았던 거예요. 그들을 정결케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9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병은 10명이 고쳤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요 내가 왜 갑자기 구원을 받았지? 몰랐을 거예요. 예, 자기는 그저 내 문제가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낮고 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앞에 감사하며 엎드렸을 뿐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차인표 영상 봤죠? 차인표 씨 영상 봤죠? 동인도의 비참한 아이들에게 가서 그제서야 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라고 만났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비참해져야 되냐? 우리도 그냥 인생의 밑바닥까지 막 떨어져야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나? 아 그럼 나는 일부러라도 비참해져야 되나?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미 낮고 천한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벌써부터 낮고 천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다 낮고 천한 인생들이에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거야. 나를 만날 거야.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안 찾는 게 문제 있는 거지. 그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말 구유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